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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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게 하셔서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직 예수를 주로 모시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소금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 이틀 후면 11월 5일 화요일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벌써 우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했고, 화요일 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둘로 갈라져서 너무나 다르게 서로 간에 대화도 하지 않으며 시기하고 싸우는 제로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서로 합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모두가 다 잘 살며 혜택받는 세상이 될 수 있는데도 이 제로섬 경기처럼 서로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새로운 대통령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대통령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인물을 선출시키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는데 일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 땅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놓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먼저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는 기독교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리로 나와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만이라도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대한민국에 나오게 하셔서 또 이 땅 미국에 나오게 하셔서 국민들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분리되어 있고 갈라졌고 무엇이 진실인 것인지 진리인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을 끝나게 하시어 평화로운 세상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다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한 뿔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복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여사가 쓴 제목이 손입니다. 손이라는 제목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우리의 손가락 5개, 그 각각의 끝에 있는 27개의 뼈, 35개의 근육, 약 2000개의 신경세포들, 나의 투쟁이나 곰돌이 푸의 오두막을 지필하기엔 이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게 시 전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은 면적에서 제일 뼈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손입니다. 손은 이 한쪽 손에 뼈가 2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은 어떨까요? 한 개 작습니다. 26개의 뼈로 이루어졌어요. 손에는 근육이 참 많아요. 작은 세밀한 근육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손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두 권의 책을 언급했습니다. 나의 투쟁, 곰돌이 푸의 오두막, 두 권의 책을 언급했는데요. 나의 투쟁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입니다. 1925년에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권 곰돌이 푸의 오두막은 그 이듬해 1926년도에 출간된 세계적인 동화책 곰돌이 푸의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손은 손목에 달려있는 신체의 일부분인데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력과 억압과 공포와 광기가 가득한 악서를 써내려갈 수도 있고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그 귀한 마음이 담겨있는 양서를 써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뼈도 많고 근육도 많고 신경도 많은 이 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또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한국 국내 여러 지역과 또 해외 여러 나라에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선교하는 프로그램 안에 드라마를 꼭 했습니다. 드라마가요,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손이었습니다. 핸즈. 이 손이라는 드라마는 정해진 대본을 나레이터가 쭉 읽어요. 그러면 무대 위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그 대본에 맞추어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대본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창조를 위한 손, 사랑을 위한 손, 주기 위한 손, 돕기 위한 손, 방어하기 위한 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손을 사용해서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조해야 할 손이 파괴하고, 사랑해야 할 손이 미워하고, 주어야 할 손이 빼앗고, 도와야 할 손이 돕지 않고, 방어해야 할 손이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셨고 스스로 파괴되어져가는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본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잠시 정막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청중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상처가 있는 그의 손을 보이시면서 세상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며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라 하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마무리되면 이제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들, 선교팀이 그 청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회심하는 분들 영접 기도도 하고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하면서 여러 번 했는데 주로 맡은 역할이 예수님이었어요. 잘 어울렸나 봐요. 예수님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 장소에서 여러 대상들 앞에서 이 드라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클라이맥스 그 부분, 예수님의 이제 손을 잡고 이 대상들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 손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사람의 손을 두 사람이 와서 양쪽 손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런데 청중이 수십 명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언극으로 하거든요. 유일하게 그들에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끌고 가서 못 박았습니다 할 때 아주 큰 소리가 나게 때려요. 회중에게 유일하게 이 소리가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손이 엄청 아팠어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드라마 끝나고 나면 늘 손이 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아프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창조하라고,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나누라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방어하고 보호해 주라고. 그런데 파괴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깨뜨리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일을 하는데 이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앞서 읽어드린 그 시인의 표현대로 이 손으로 나의 투쟁을 써내려가기에도 충분하고요. 곰돌이 푸의 오두막을 써내려가기에도 충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하기에도 이 손은 충분하고요. 반대로 악을 행하기에도 이 손은 충분합니다. 무엇을 행할지는 그 손을 가진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이 손은 예배하는 손, 찬양하는 손, 기도하는 손,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 주고 나누고 베푸는 손, 그러한 복된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손을 찾으세요. 그러한 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 더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가능한 많은 분들 여러분의 손으로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복된 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손이 참으로 복된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거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상컨대 주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한심해 하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쯤 깨닫니? 라는 표정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냐? 사복음서를 전체 쭉 살펴보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두 번째 하신 그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한 달 후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하실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갈보리로 오르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달 남았던 그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그때, 그 중요한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누가 왕국에서 위대한 자입니까? 이거예요. 직역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지상의 왕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묻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 물음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을 다하고 입성하게 될 천성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 물음의 의미는 이제 메시아로 오신 당신, 랍비이신 당신이 세우실 새로운 지상의 나라, 저 로마 물리치고 다윗의 그 빛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에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때, 십자가 한 달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전 이후에도 제자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이거 가지고 말다툼이에요. 누가 제일 높니? 누가 제일 위대하니? 누가 제일 크니? 특히 이 본문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 제자는 그곳에서 실로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해같이 빛나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레와 같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점잖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나 있잖아, 너무 놀랬다. 너 그런 경험 안 해봤지? 너 그런 체험 안 해봤지? 그런 거 안 해봤으면 말을 마. 그거 아직 못 해봤으면 한참 미치야. 아직 한참 아래야. 늘 요 입이 문제입니다. 요 입. 영적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그 체험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랑 늘어놓으라고 하신 영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왜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 잘 깨달으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한 거예요. 나머지 9 제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뭔가 이 세 제자는 특별 대우받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 세 제자가 저 왕국에서 우리보다 높은 자리 차지할 것 같잖아요. 마음에 시기심과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물었어요.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저 3명 특별히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지요?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얼마나 한심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한 달 후면 골고다로 오르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문현답이라고 하지요.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주님은 지혜롭게 답변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다고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제일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높이시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사람, 둘째는 환대의 사람, 셋째는 존중의 사람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 환대, 존중.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누가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시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요, 이토록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 시기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봤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을 추구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예수의 마음, 본받아야 할 예수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동안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친히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 정죄되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1차 특징, 겸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마음을 품거든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가 최고다 말씀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두 번째, 환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환대는 성경 66권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지극히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환대한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환대한 수넴 여인은 어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큰 은총으로 갚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시로 초대하고 환대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우리 예수님은 그 가정에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나그네, 그 방문자, 그 이웃, 그 성도 그저 계산 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너 나에게 먹을 것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 나에게 마실 물 줬어. 내가 나그네 되어서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너 나 초대해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넌 나에게 옷을 주었고 아플 때 돌아봐 주었고 갇혀 있을 때 찾아와 방문해 줬지. 그때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세요.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오늘 본문 이 소자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그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의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구원과 직결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환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일까요?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환대의 하나님이에요.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영생의 자리로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대가 가득한,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환대를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큰 사람, 첫째 겸손의 사람, 둘째 환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이 가진 특징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존중의 사람. 오늘 본문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가능하면 읽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말과 태도를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디서 조심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면, 세상 속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이 있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주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누가 큰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겸손의 사람, 둘째 환대의 사람은 각각 한 구절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이것은 무려 9절에 나누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 이거 익수형이라고 불러요.
손발을 묶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이 형벌은 동서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실행되었던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빠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칭칭 묶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죄인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다른 성도 실족시키는 사람,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다른 성도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존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뿌리 잘 내려서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우리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은 어린아이 같이, 환대는 예수님 영접함 같이, 존중은 중요해요. 결코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 이거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겸손의 사람, 환대의 사람, 존중의 사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함같이 환대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존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손, 이것을 실천하기에 충분하오니 불의한 일, 악한 일이 아니라 겸손과 환대와 존중을 실천하는 우리의 손,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려본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락과 땅의 기름짐과 형통의 복으로 친히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민수기 강의 광야 순례 안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와 함께하는 찬양 주일 예배 늘 감사드리고요. 복음 위에 굳게서는 사복음서 통독 필사 대행진 공동체별로 시상이 있고 사복음서 완료하신 분들 개인 시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복음서 완료하신 분들 명단이 쭉 나가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0월 첫 주일에 그러면 사복음서 완료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시상이 있는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복음서 완료하셨는데도 이 상품을 드립니다. 이 상품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모른 척 해주세요. 예. 패스포트 여권을 쌀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예. 만년가도 지워지지 않을 이름. 그리고 여러분의 하드 케이스에 달 수 있는 있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적혀 있습니다. 예. 예쁘지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여행 알아서 잘 가시는데 여행 더 가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말씀과 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첫 주잖아요. 11월 오늘 3일, 네, 3일이죠. 그러니까 풀리 2달 남았어요. 어떤 분은 2주에 한 권씩을 쓰시는 위대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하셔도 좋고요. 이거 쓰는 거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쓰면서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중요한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풀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완료하신 분들 명단을 받고 그리고 주문을 하면 1월 한 중순이나 1월 어간에 이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받으실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생일 축하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한마음 기도회 오늘 점심 드시고 있습니다. 11월 기도로 여러분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정기 당회는 다음 주일 성가대 연습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림절이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쭉 진행되는데 늘 우리가 했던 전례대로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때는 성탄 트리 장식을 그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겨주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주일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탄 트리 장식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마다 했듯이 대림절 기도 친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12월 1일부터 첫째 주부터 하는 건데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대림절 시작이에요. 다음 주 주보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쓰시는 용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쓰셔서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써서 가져오시면 서로 나누어서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동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공동체 특별 찬양 화평 공동체 준비 부탁드리고요. 11월 24일 추수감사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권사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회 시무 권사님들과 은퇴 협동 명예 권사님들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목회와 관련해서 권사님들과 관련된 논의 공지 진행할 것입니다. 11월 24일 주일 점심 식사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2025년 남녀 선교회 임원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중으로 해주셔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내년도 사역표에 반영을 해서 내보낼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논의하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11월 안으로 가능하시면 남녀 선교회 선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 연재되고 있고요. 오늘 주방봉사 사랑공동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사람, 환대의 사람, 존중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늘의 성도 위에 주의 은총과 능력과 샬롬을 기다리는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